질문이 많아요. 질문 10개. 3명. 3명 들었어요? 사진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거 팻말 들고 한번 찍으면 안 돼? 그냥요. 찍으면 안 돼? 그거 내 카톡에다 올리죠. 네. 하나, 이렇게 합시다. 둘, 다 사이좋게 좀 붙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청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청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6명 정도 시청을 하고 있네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바로 Here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이제 바로바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이전에 지금 또 한 명 더 들어왔네요. 네, 주제 선정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안에다 여러분들이 남겨준 그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 10개? 10개 정도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패널들이 뽑아서 그 뽑은 사람이 이 질문을 읽어주고 네, 그렇게 이제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길게 하지를 않을 거여가지고 혹시라도 자기 질문이 못 뽑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 추첨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 주제에 대해서 패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써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추첨권을 발부할 겁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당 하나의 의견까지 인정이 되고요. 여러 주제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나중에 추첨을 할 때 더 많은 추첨권이 생기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하나당 딱 하나의 댓글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입력하셔도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여기 댓글 남겨주셨어요. 창수쌤 너무 개인적으로 선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좀 사적으로 개인 사적으로 드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생겼어. 근데 반말하는데요? 창수쌤 너무 잘생겼어. 오케이. 네. 네, 그럼 우리 패널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 소개할 패널은 학생 대표로 오셨습니다. 박수현 자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약간 직장인이라고 민망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걸 왜 하고 이렇게 네. 이상한데. 약간 민망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직장 대표로 오셨습니다. 박은성 형제님.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작년 대표로 오셨습니다. 박창수 부장대사님입니다. 잘생겼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끝에 계신 분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정답을 알려주실 한영균 목사님이십니다. 달아주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오케이. 네, 그럼 저희 잘생긴 거는 이제 패널들이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네네. 벌써 말씀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희 패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여기서 질문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OX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꼭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가야 된다 생각하면은 저희 패널들이 O를 들 거고요. 안 가도 된다 이러면 X를 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OX로 할 수 없는 질문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든 다음에 우리 각자 패널들, 우리 이렇게 3명의 패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들을 동안 청년 여러분들이 아까 이벤트 들었죠? 댓글로 자신의 의견들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 모두의 의견을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 자리가 저희 패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셔야지 막 자기랑 생각이 틀리다고 듣지도 않고 이게 배척하는 마음 가지면 이 시간이 유익하게 흘러가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 저 유익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바로 깔끔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주제를 뽑아주세요. 부장님께서 오케이. 내가 준비 안 한.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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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시면 됩니다.
설교 중에 시험이 들 땐 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부터. 이거 별로 아, 한 2질문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잘못 뽑은 건가? 지금 상황이 잘못 뽑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OX로 답할 수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요? 설교 중에 시험이 들 땐. 근데 저는 시험이 들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께서 하시든 누가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그걸 약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시험이 들 때 저는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 내 그 성경과 맞지 않는 이제 설교라면 약간 좀 내가 깨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혹시 윤서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설교 중에 시험이 드는 게 사실 아예 겪어보지 않은 일은 안 겪어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면 그 주보 말씀에 그 퀴즈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고 이러는데 사실 기도하는 게 가장 낫지 그쵸. 않나. 그래서 예배 전에도 이렇게 먼저 한 5분 전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맞아요. 네. 어렵네요. 그리고 이거가 약간 설명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댓글을 무조건 많이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말해줄 때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셔야 돼요, 박성원님. 자신의 의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유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견을 하나도 안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의견 지금 달아주면 돼요. 설교 때 시험이 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네.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는 설교 때 시험이 들면 나갔습니다. 일단은 나갔어요. 조금. 왜냐 나의 설교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안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나갔고, 왜냐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일단 나갔고, 그래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과정이 가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참석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나갔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험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 어떤 든다? 시험이나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시험이 든다면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자리가 뭐 이렇게 약간 졸립다, 졸린 시험이 든다, 그건 내가 뭐 꼬집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예배를 집중하는 게 가장 맞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무슨 외부의 상황이 너무 안 맞아서 여기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먼저 모든 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진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댓글에 온 게 있나요? 댓글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키워. 네. 자기 학번까지 지금 알려줬어요. 2019 뭐예요 이거? 읽었고 한성민 읽었고. 소녀.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답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박상수 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설교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설교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될 때는 정말 바른 태도고 바르게 그 설교에 대해서 시험이 안 들도록 대처하여 나가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설교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건 정말 힘들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설교가 약간 이단성이 있다라든지 설교가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 계속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 설교는 제가 볼 때 뭐 주제 설교를 하든 또 강의 설교를 하든 제목 설교를 하든 또 내러티브 설교를 하든 여러 가지 설교 방식이 있는데 설교 방식을 어떤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목사님들 그 설교 방식은 다 어느 정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설교에 시험이 든다 이러면 그거는 마음 자세가 아까 뭐 태도적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마음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인의.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2장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두 사람이 설교를 했을 때 그 듣는 청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한쪽은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회개를 해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거는 다른 건 아니겠죠. 마음 자세죠. 마음이 이미 시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두 패널이 이야기했는데 살짝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뭐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제가 지금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기도하고 설교를 들으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죠. 준비 과정이 네, 중요하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만날 때는 시험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시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제가 부장님하고 시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어떤 일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거를 하기 전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만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근데 확실히 네, 이게 듣는 그러니까요. 게 저희랑도 달라요. 이게 확실히. 맞아요. 그래도 댓글이 또 많이 달렸어요. 졸린 것도 시험이냐. 오. 졸린 건 그냥 피곤해서 졸린 거다. 네, 여기서 답변을 잘해주네요. 전날 일찍 자면 됩니다. 네. 아, 네, 맞는 말이네요. 그것도 맞는 준비 말. 과정 중에 네, 하나인 거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아주 댓글 군단이 빵빵하네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실래요 혹시? 제가요? 네. 좀 준비를 잘한 주제가 나와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또 나름대로 생각한 주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방금 주제가 사실 힘들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죠. 네.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 어떤 기준과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OX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를 옮겨도 된다? 안 된다? 옮겨도 된다, 안 된다고? 네.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완장일치예요. 일단 교회를 옮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들 다 오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교회를 네. 되게 부담되네요. 처음이. 준비 안 된 질문을 또 아니요 좋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옮겨도 돼요. 교회를 옮기는 거는 사실 주변에서 바라본 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그 문제를 좀 객관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어떤 문제인지 해당되는 말인데 그게 내가 당장 그 상황에 빠져 있어가지고 더 힘들게 느껴지고 아니면 더 그냥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물론 더 시험이 안 될 정도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게 좀 자기가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아니면 그 과정조차 힘들다라고 느껴지면은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옮길 때 기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해서 자기가 거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 설교가 자기한테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세트장 추운 것도 걱정해주고 있어요. 이거 세트장 너무 추운 거 아닌가요? 여기 추워요? 내가 이래 있어. 아니 이거 댓글 많이 쓴다고 해서 추첨되는 게 아니라요. 한 200번 말하는 거 같죠? 저희 의견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추첨이 됩니다. 네. 이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저도 이제 옮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옮기는 거는 일단은 문제를 해결한 다음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 문제를 회피하고자 옮긴다 그러면 저는 X입니다. 오. 근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옮긴다.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데 이제 옮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옮기는 상황도 여러 가지 있겠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질문 가운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옮기는 건 반대입니다. 관계에서는. 근데 내가 교회가 좀 멀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너무 멀고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이래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좀 등한시하게 된다. 이거는 가까운 교회로 옮기는 건 찬성입니다. 그러나 무슨 교회에서 불화가 있고 또 사람과 관계가 좀 깨어지고 이런 거에서 옮긴다 그런 거면 좀 반대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내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럼 그가 내가 원인이 된다면 그걸로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결돼서 내가 해결은 했지만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결은 했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그 사람과 관계가 좀 껄끄름하다. 그럼 또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동하시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이 사람과 회피 도망가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댓글 정명 목사님께서 뭐야? 무슨 일이에요? 장인 대표 진지몬. 승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왔지? 무슨 거예요? 신기하다. 네. 어떻게 하트 한번 보내실래요? 앞뒤로 그대로 뜨다니. 여기 근데 댓글이 또 보통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옮기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를 일단 회복을 한 다음에 그래도 맞아요.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해서 옮기시는 게 네. 도움이 되는 의견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대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고 또 다들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니까 어느 곳을 가든 관계 때문에는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 하면은 진짜 내가 여기에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 진짜 바닥을 치고 무언가 때문에 너무 바닥을 치고 그럴 때는 좀 옮겨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사실 이게 그렇죠. 많이 좀 아픕니다. 맞아요. 하나둘씩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들. 네, 지금 머릿속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을 좀 큰 그 문제의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 그걸 해결하고 떠나면 되지 않겠냐. 그래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박상수 지사님께서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셨고 또 우리 수연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했을 경우에 다운됐을 때 도저히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옮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옮기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선할 경우에 저는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껄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는 이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설명해서 내가 옮긴다 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말이 되지만 자기 양심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바르게 정당하게 마음을 먹고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교회고 저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옮기는데 뭐 별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생명체거든요. 유기 생명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게 나무를 뽑아가지고 여기 오랫동안 지내고 있던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데 나무를 옮기 심으면은 그 옮겨 심을 때 그 나무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갈까요 안 갈까요? 손상이 갑니다. 가지가 비틀어지고 잎사귀도 마르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은 한계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지내오기 시작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아까 사랑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그 안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하게 어떤 친교와 나눔이 있는 게 더 낫고요. 불가항이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영적 부분은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항적인 게 뭐냐면 한 가지 여서를 이야기한다면 이사를 갈 경우 이사를 가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교회 오기가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불가항적이잖아요. 오고 가는데 시간이 다 소모되고 진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불가항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해결하고 기도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이거는 성경적인 부분이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없고 그렇죠. 성경 전체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주제가 딱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댓글로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네요. 네, 사람 있는 곳은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라. 뭐 이런 댓글들인 것 같아요. 정명 지사님께서 댓글 주셨는데 지금 편의도 들어와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가족 교환만 빼고 다 들어왔네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가 한번 네, 뽑아주세요. 하겠습니다. 뽑은 다음에 우렁차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둥. 어릴 깜짝이야. 이런 효과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피디님 멋집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만 만나서 나이 들고 보니 믿음의 친구가 없다고 느낍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먼저 하실래요? 저는 잠시만요. 이 질문 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먼저 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다 본 상황인데 저 솔직하게 세상 친구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본의 아니게 제 스스로 끊어버린 상황이 돼버려서 와. 세상 친구가 사실상은 지금은 만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유는 뻔해요. 세상 친구 만나면 뻔한 길이야. 처음에 만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술자석에 가겠죠. 그건 뻔해요. 근데 그게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 자리를 가겠는데 그 자리가 나한테 되게 불편한 자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가끔 연락은 하지만 그 자리가 그게 지금 가게 꺼리지는 자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교회에는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사역 때문에 오는 과정도 있고 또 예배 때문에 오는 상황도 있지만 오다 보니까 그냥 옆에 이제 나이는 나랑 만난 나이 또래가 똑같은 연배는 없어요. 교회가 그죠. 저보다 많거나 저보다 어리거나. 근데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많이 통하고 이 사람들과 교제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다고 하죠. 청년들도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제가 그쪽과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합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질문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고 있는 자기가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즐거워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내가 이쪽에 이게 더 나한테는 이게 더 즐거워하면 교회 쪽으로 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보다 내 본인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필요한 곳이 가는 그곳에서 나랑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니까 이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세상 친구들밖에 없어서 이제 믿음이 가지게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친구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교회로 저희 청년들 중에 한 명일 거니까 교회로 오시면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쉽지 않은 거겠죠 코로나 때문에. 네, 임원들이 분발을 해야겠어요. 이게 그렇게 가는 네. 거예요.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 친구를 만나서 이제 약간 그 세상 친구들과 이제 믿음의 친구를 나누고 이제 여기에 자기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다른 거잖아요. 세상 친구들과 믿음의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믿음의 친구가 채워줄 부분에 대해서 공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건데 사실 뭐 답은 뻔하죠.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모임에 있을 때 그런 친구들 쏙쏙 데려오면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아까 청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느 집단에 있든 굳이 세상 친구들을 끊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서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 질문 주신 분의 마음가짐이 그런 믿음의 친구가 채워줄 부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그걸 채워줄 사람들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렇게 사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굳이 그리고 뭐 세상 친구들을 끊지 마시고요. 나중에 외로울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없으면 네, 세상 친구들이 더 채워주는 약간 즐거움이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모태 신앙이 아니니까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세상 친구들은 많은데 믿음의 친구들, 이제 믿음의 길로 들었을 때 믿음의 친구들은 없고 세상 친구들은 많은데 지내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지는 거는 좋은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아 이거는 좀 뭔가 거리감을 두면서 이제 믿음이 싹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더 좋다고 느끼면서 믿음의 친구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바깥에 나가면 또 믿음의 친구들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장이 안 열리고 아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나는 모태 신앙이지만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그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내 또래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다 세상 친구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신앙이 없을 때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아까 누구 말대로 뭐 노래방도 가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딱 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술 한잔을 딱 건넜을 때 제가 딱 거절을 했어요. 얘들아 나 지금부터는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나 이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시작한다.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이런 거 말이에요. 이야 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 대한민국까지 나오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안 했던 그 이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권유해도 안 먹고 또 다른 거를 권유했을 때도 내가 안 하니까 친구들이 서서히 아까 우리 부장님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 내가 그 자리에 가니까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환경이 그러니까 뭐 술자리도 있고 세상적인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극복하면서 갔어요. 왜? 내가 만든 주님을 이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막 말을 할 때도 욕을 섞어서 말을 했는데 말 한마디 할 때도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또 웬만하면 신앙적인 요소를 써서 말을 했더니 야, 니 그러니까 진짜 목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적인 부분이라든지 행동하는 부분이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는 내가 그런 세상 친구들의 모임에 내가 딱 갔을 때에 친구들이 나를 거부를 안 하더라고. 거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장가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못 만나는데 한 명은 지금도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러면은 야 그래도 내 친구 중에 목사가 있다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그 오히려 내가 교회를 가자 하면은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교회를 싫어하거나 배척하거나 안 가겠다 이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한테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안 좋겠나.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한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서운데 왜 가위가. 댓글도 또 뭐가지가 갑자기. 네, 댓글도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제 세상 친구도 친구 나름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신앙을 이해해주는 친구라면 내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해 지날수록 세상 친구들은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공통된 게 이게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약간 이런 네,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로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네. 뽑아주시면. 근데 지금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다 뽑았더라고요. 줄줄 사탕. 네. 근데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주일에도 일을 나가야 하는 날들이 간혹 있다면 직업을 바꿔야 하나요? 네. 직업 특성상.
OX 해야겠다 이건.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네. 해봅시다. 할까요? 이걸 바꾸기 하나 바꿔야 되냐? 안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안 해야 되냐? 네. 하나, 둘, 셋. 이것도 오. 만장일치네요. 똑같네요. X로. 저희 마음이 잘 통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 바꿀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거 벡터리. 바꿀 필요가 없다. 저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네. 뭐 이거는 사실 왜 안 바꿔도 되냐 생각하냐면 그 중심만 잘 잡혀 있으면은 사실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좀 따르게 얘기하면 이제 중심이 잡혀있지 않는데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때는 저는 오할 것 같아요. 확실히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제 자신의 중심이 서 있냐 안 서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솔직히 현실적으로 고민 되겠죠. 이거 네, 제가 맞아요. 당장 돈 버는 게 없어지는 거고 맞아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쵸. 밥은 뭘 먹고 그쵸. 노는 건 뭘로 놉니까?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찬찬히 생각해 보시다가 제가 너무 급하다 싶으면은 그렇죠. 조금 미뤄도 되겠지만 이제 저축도 하시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 싶으면은, 그리고 자신이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은 바꾸시되,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삶이 예배니까요. 누구예요 이거? 오. 디저 성원. 누구야? 이제 저기 성원 총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멋있는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기억하고 있어요. 윤성진님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주일 성수를 못해도 다른 날 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그럼요. 근무가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예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주일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내 신앙까지 이제 흔들리는 지경이 됐다, 그러면은 저는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매 주일마다 일이 있다 이러면은 바꿔야죠. 그쵸. 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간혹 있다면 이제 이것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네. 저도 그 간혹에 초점을 뒀거든요. 간혹. 간혹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같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그 사회 경험을 한 결과 직장 생활을 한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주일날 일 나가는 게 돈이 굉장히 됐어요. 왜냐면은 따블이 붙거든요. 그것도 주말 참을 수 시간, 없죠. 주말 시간. 그렇죠. 따블이 붙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돈을 벌고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 주일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에 있어서 내가 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갈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 두면 사실상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내가 중심만 잘 잡혀 있다면, 아까도 이제 여기 댓글에도 삶이 예배니까요라고 나왔잖아요. 이 삶이 진짜 내 삶이, 내가 비춰보는 삶이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래왔지만 다행히도 직장 생활할 때 주일날은 꼭 쉬는 직장만 갔어요. 그래서 크게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단하신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주일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얘가 이제 일 때문에 못 참석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다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저한테 딱히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 크게 다가오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질문 안에 간혹이라는 게 있어서 간혹 만약 이렇다 그러면 그냥 예배를 좀 시더라도 못 드리게 되도록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만약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직장에서도 한 번 이게 허용해 주면 이 위에 상사들은 이게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래요. 버릇을 잘 버릇을 한 번 딱 했을 때 딱 튕기면 얘는 얘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럼 미움받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미움은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직장을 소홀히 했다면 평상시에 더 열심히 회사의 직장에 더욱더 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얘는 평상시 이만큼 하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처음부터 속된 말로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 상사 버릇. 성성 버릇 정확하게 잘 들여야 된다. 버릇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부장님이 거의 반 목회자야.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 필요하시는 분이 부분들이 약간 성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인정을 들으면. 받으시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저도 그 질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이라는 이게 딱 걸린다 이 말이지. 예. 이게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괜찮다 싶어요. 이걸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날, 새 생명 주신 날,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가게 해주신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날, 이게 주일이거든요. 그죠? 예. 그 주일이 월요일이 될 수 있고 화요일이 될 수 있고 수요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 날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히 즐겁게 드리자. 물론 역사적으로 안식일 이후로 주일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부활한 날 그 날을 이제 기념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하든 간에 그거를 그 주일에 대한 개념 그거를 알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 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악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게 선한 일이라면 주일날에도 갈 수 있다. 단지 이게 중요하지. 아까 그거 말했어. 주일에 대한 그 개념, 그 개념을 알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면,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은 날이다 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히 즐겁게 성실하게 일을 하겠죠.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그 직장 안에서도 이미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예.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이 있거든요. 주일날 일요일에 되어서 성경책 들고 옷 차려입고 찬송가 들고 교회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벌써 저 산으로 가 있고 바다로 가 있다. 과연 그 사람은 주일 성수한 겁니까? 아니. 아니죠. 주일 개념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에 대한 정신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물론 이런 건 안 되죠. 억지로 내가 핑계를 대가지고 나 오늘 직장 출근해요 해놔갖고 거짓말로 산으로 들러 놀러 간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특성상 내가 주일날 나가야 되는 직장을 구하는 상황이 그런 직업을 구하는 상황이고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상 미디어가 발달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틀어놓고 예배드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 네. 살짝 스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케이, 빨리 네,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청년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요? 필요성에 이런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그러게요. 뽑히네요 이번에. 아니,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만 지금 저도요. 준비하기 힘들어서 되게 이런 질문들만. 이거는 먼저 해보실래요? 청년 예배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꼭 드려야 하나. 네, 스겜을 저는 할게요. 짧게 말하자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청년의 때에 어른 예배만 들으면 같은 또래의 믿음 생활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 예배를 통해서 그 사귀고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X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까랑 좀 같은 게 좀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믿음에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청년부, 그러니까 그 인간 관계에서 그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굳이 강요를 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청년부 예배 그 장점이 있겠지만 그 장점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뭐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엄청 빠르네요. 청년부 예배는 드려야 된다. 왜? 청년들과 함께 각자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에서
세상 친구하고 또 믿음의 친구를 찾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청년부 예배로 오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청년부 예배 같이 교제도 하고 함께하는 것 과정에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들과 청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기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부 예배는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청년부 예배는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청년부 예배 드려도 되고 다른 예배 드려도 되지만 이거는 교제를 포함한다 그러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게 그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제를 이룰 때 할아버지하고 내가 가서 같이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가면 서먹서먹 할 끼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물론 어떤 말을 할 거예요. 뭔가 그죠? 환경? 그러니까 나이든 이 격차가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의 생각이 비슷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논이 되고 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제가 힘든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교제가 이거 돌발적인 질문이네요. 교제가 힘든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도 네.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잠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다른 예배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겠죠. 드리지만 후에 마음이 또 추스러질 때까지 청년부 자체에서는 기다려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기다려준다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네. 본인도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러지면 돌아오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약간의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교제를 못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외되는. 그 소외되는 청년도 있어요. 근데 그 소외되는 청년들은 어디 가도 소외가 되거든요. 오. 마음이 갑자기. 어디 가도 소외했는데 근데 그거를 잡아주지 못하면 그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청년들은 어디 가도 왜냐면 자기 또래 청년들과도 소외된다 그러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어른들과도 대화하는데 소외가 돼요. 그럼 자기는 항상 소외되는 사람으로만 남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여기 댓글에서도 청년에게 공감되는 말씀이 청년부 예배 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그쵸, 같습니다. 청년 예배만에 또 유익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네, 그냥 이거 바로 뽑죠. 네. 오케이. 이번에 제발 좀. 무슨 질문을 필요하는 거야? 무슨 질문을 하고 답하기 싶어요? 어렵지 않은 질문. 어렵죠. 그렇게 오. 필요한 질문 나오네. 이거는 근데 진짜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이성 교제할 때 가능한 스킨십 정보. 이성 교제 할 때 가능한 스킨십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정미영 하셨는데 집사님 들어와서 해주세요. 정면 집사님. 정면 입사님 지금 혹시 들어왔나요? 잠깐 나가주세요.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어쨌든 혼전 순결은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킨십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성이랑 스킨십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알 거라 생각해요. 그 선을. 내가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거 본인이 알지 않아요? 본인의 기준으로다가 그렇죠. 그 되게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순간이 있는데 딱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각자마다 약간 기준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얘 어디까지 딱 손만 잡아라 딱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말을 이거 되게 좀 말하기 좀 민망한 주제긴 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손 잡으면은 다음에 포옹하고 싶고 그쵸. 포옹하고 싶으면 다음에 뽀뽀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차 선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는 혼전 순결까지인 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 이외의 답은 잘 모르겠다. 이제 네. 살짝 애매하다라는 답을 그렇죠. 네 제가 제일 생각을 들었으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앞전에는 갑자기 열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약해졌어요. 다운되는 분위기가 좀 생기는데 제 입장을 좀 고려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지금 삶에 뭐 좀 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남자는 쭉 가길 원해요. 근데 여자는 어느 정도 절제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습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좀 그래요. 아 그러셨군요. 정면이 좀 어떻게 나갔나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기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안 된다 배우면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본인의 막 입장에서 자기가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자기 입성 지금 누구의 의지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을 때 안 되는 사람과 안 된다 때 반항하는 사람과. 근데 본인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된다 삐뚤어지는 삶을 좀 살아보기도 했고 안 된다 했을 때 안 되는 삶도 살아보긴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 할 때 삐뚤어진 삶은 20대 그때 초반 안 된다. 청년 시절. 청년 시절 때 왜 안 돼? 나도 이제 나도 성인이고 그럼요. 나도 이제 생각이 있고 나도 이제 돈을 벌어. 안 될 게 뭐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딱 30대 정도 가면 후회를 합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봐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근데 이거는 기준이 하나님한테 가치를 뒀을 때 후회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사귀어가지고 뭐 같이 뭐 연애를 하면 상관 정면에는 지금 보고 계시고 결혼 너무 일찍 해서 성수배를 그립대요. 아무튼 이게 내가 보고 있다. 에이씨. 요즘 세상은 이런 게 되게 열려있는 맞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맞아요. 네. 선생님 답변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집을 진짜 약간 야, 어느 정도까지 되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게 할 말이 맞아요. 없네. 이게. 이거 기준이 없지 않나요? 자기가 알지 않나 싶어요. 참. 이성 교제 할 때 가능한 스킨십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댓글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편의점 보고 편의점 있다는 보고 거죠. 있다는 스킨십이라는 그 용어를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애틋하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스킨십이라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스킨십이라면 그럼 남녀 사이에서도 충분히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스킨십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선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냥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혹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데 유독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탐욕이 들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손을 잡는다. 반성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는 것조차도 나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탐욕. 탐욕. 돈 이게 때문에? 어떤 육체를 탐하는 식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성욕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뭐 안거나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뽀뽀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어느 정도 뭐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어떤 터치 정도에서 뭐 손을 잡는다든지 포옹을 해준다든지 저는 그 정도는 이해를 되는데 그 이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뭐 불도주면 그냥 밀고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를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사를 만났을 때 저희 지사는 손 잡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은 아꼈어요. 왜냐면 왜냐면 이렇게 나오시면 내가 뭐가 되겠니? 아니 불도저신데 제가 그렇다해서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보물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보물이 좋고 아주 귀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소중하게 담아두거나 간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마음이 생겼을 때에 아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그날까지 정말 아껴주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걸 표현했냐면은 나는 부산에 있었고 저 사람은 마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저녁에 퇴근할 때에 내가 못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가 차가 있고 운전할 줄 아니까 내 결혼 대상이 되는 내 여자친구 서은영 자매를 좀 태워서 집에까지 모시다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한 석 달을 해줬어요. 석 달? 네. 그러면서 내 친구가 이런 말했어요. 너 도대체 나를 뭘 믿고 해주냐? 나는 네가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해줬어요. 이런 러브 스토리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어떤 이 표현이 꼭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굳이 육체의 선을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매이지 말아야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매이지 말아야 했으니까 뭐 혼자까지 가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제 말 좀 이해하시죠? 네. 현이가 잘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네. 목사님이 그러면 뽑아볼까요? 그래. 마지막은 조금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럼 뭘까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가 힘든데 집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까 그 설교 시간과 똑같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으로 네.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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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뽑아도 될까요? 네, 뽑으세요.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는 건 와. 자체가 죄인가요? 아니면 술을 마시는 중심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걸까요? 이것도 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OX부터 해볼까요? 술을 마시는 게 죄일까요?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죄일까요? 네, 죄일까요? 마시는 거 자체 제일.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여기 제다 X. 다 제다. 저는 제다. 난 마시는 게 죄일까요? 난 죄 아니다. 제다. 저만 오네요. 그럼 저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저는 일단 제 생각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 현실적으로다가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술자리를 거절하거나 이런 상황이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가게 되는데 이제 뭐 만약에 술을 마시게 됐어도 저는 언젠간 돌아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이게 마음에 박혀 있다면은 저는 그거만 박혀 있다면 뭐 그래도 이게 다행인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X. 저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술이 되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고 사실 술로 인해서 타락하는 뭐 노화라던가 되게 몇 명 있잖아요. 괜찮았어요? 타락하는 노아. 네. 노아 약간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여튼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봐도 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술이 또 다른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이 술이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한 잔, 두 잔 즐기면서 마시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술을 찾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술이 또 우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술은 중독성이 있는 식품이라서 중독
맞죠? 네. 네, 중독으로 또 이어질 수, 맞아요. 네,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 굳이 술을 마셔야 되냐, 그러니까 술이 죄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마셔야 될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겠다 싶더라고 술을 계속 마시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창수 부장지사님 한번. 술 마시는 자체는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왜 이제 수연 자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제 마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저는 솔직하게 술을 마셔봤는데 제 신체적인 조건상 술을 얘가 못 받아들여요. 축복받았네. 크리스찬의 몸을 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내 술을 딱 한 잔 딱 마시면 일단은 얼굴이 빨개져요. 오늘 그렇게 안 보이고. 팬이 잘못이에요. 문혜우가. 그럼 굉장히 잘 먹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네.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져서 누가 봐도 제 술 먹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술독 같은데. 그렇죠. 제가 정명님과 이때 댓글 한번 달아주는 게 맞아요. 저는 못 먹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는데 세간으로 돼야. 근데 왜냐면 이 마시게 되면 일단은 모든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술이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이제 정신을 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가장 제가 술을 싫어하는 이유가 가장 그거거든요.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될 상황과 내가 이 사람에게 진실되게 말해야 될 때 술을 먹고 그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술을 먹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이 굉장히 싫고 내가 솔직히 술이 안 받아들이긴 하지만 술이 가장 싫은 이유가 하나 그거고 왜냐면 술이 내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건 싫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죄로 가려는 습성이 가장 많아요. 이게 선하게 보려고 가는 것보다 시선이 선하게 보려고 가는 것보다 죄로 가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범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럴 거면 솔직히 뭐가 좋다고 인체적으로도 안 좋고 술을 먹으면 간에 물 차고 뭐 이제 죽을 때 힘들다고 하는데 죽을 때 힘들다고 하는데 굳이 뭐 몸에 안 좋은 해로운 걸 굳이 왜 먹고 그렇다고 내가 정신적으로 이로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더럽히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술은 먹는 건 죄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그래도 자기 몸을 보호할 줄도 알고 내가 내 몸이 교회이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술은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럼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용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인용을 할 때 잘 사용하는 그 인용 구절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랐겠지. 술 먹지 말라 어떻게 했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정리를 안 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과 술. 이 부분에서 먼저 술을 언급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나시린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일정 기간을 두고 서원을 하면서 나는 그 시간 동안 술도 안 마시고 또 시체 같은 부정한 것 접촉도 안 하고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도 자르는 삭도도 안 하겠다 이런 하는 어떤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가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신약이 넘어오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거룩한 자를 뭐라고 말하죠? 통상 어른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두를 성도라잖아요. 성도라는 용어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사람. 그렇죠? 나시린의 의미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되냐?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살펴볼 때 술은 나시린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멀리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은 예를 들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부장님이 참 말씀을 잘했어요. 술을 먹게 되면은 이상하게 악한 방향으로 가려는 게 강하다. 정말입니다. 저도 뭐 생긴 거는 이래도 과거에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제가 술에 완전 술고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제가 술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좋게 이렇게 지 끝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항상 술을 먹고 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준다든지 좋은 결과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다친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술 주정해가지고 오만 살이 다른 사람에 민폐를 끼친다든지 결국 술이 아까 육체를 지배하고 머리를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다 지배하기 때문에 술은 결국 내게 악영향을 주더라. 예,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술은 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예. 여기도 댓글로 술은 또 다른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오늘 딱 확실한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네. 술 먹는 건 죄라고 하십니다. 네. 네, 여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았을 텐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 주제가 몇 개서 남았는데 2개 남았네요, 2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청년부 단톡방에 오늘 나온 주제들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을 정리한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올린 주제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제는 끝났고 이제 댓글 추첨 시간으로 네, 가겠습니다. 한번 그럼 이름 혹시 다 적어주셨나요? 네, 주세요. 네,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아까 상품을 설명 안 드렸는데 1등으로 뽑히신 분께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2등으로 뽑히신 분께는 카페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3등으로 뽑히신 분께는 이모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뽑힌 사람, 지금 1등을 뽑겠습니다. 1등이요? 3등부터 뽑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그럼 많이 뽑은 사람이 좋은 게 뽑혀야 되니까. 오케이. 1등부터. 1등을 목사님께서 한번 뽑아주십시오. 네, 이거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뽑았습니다. 네, 1등에 당첨되신 분은 오. 한성민 청년. 아니, 몇 번 안 되지 않았어요? 한거 한 번 달았는데 1등으로 뽑혔어요. 와, 진짜 축복받았다. 와, 한성민 청년은 치킨 뭐 먹고 싶은지 김세영 회계님께 보내주시고요. 아버님한테 선물라고 하는 2등입니다, 2등 뽑아주세요. 설마 현이가 뽑히는 거 아니겠지? 야 이러면 현이 없지. 정미영 지사님? 청년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중년들 말이죠. 누구죠? 아, 오 개성주 네, 2등 아. 축하드립니다. 개성주 청년. 오. 네, 마지막 3등 뽑아주세요. 댓글 달면 거의 받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수준이면. 그럼 나 같으면 달았겠다. 네, 3등 이모티콘을 가질 사람은 박성원 청년입니다. 구영이랑 개성지 씨 소개했었다. 저는 큰 거 안 성현 받아요. 집사님 저는 큰 거 안 받았는데 저 따님께서 큰 거 하나 사다 드리는 걸로. 네. 네, 케이크 하나 사간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초반이라 아직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앞으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 청년부 채널에 다시 한번 올라갈 테니까 필요한 대답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또 후기까지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정미영 지사님께서 열일하신다. 네, 청년들이 모두가 궁금해할 부분을 서로 나누는 게 너무 좋다고 나눠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짱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 도움 주신 네,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도움 주신 우리 팬들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신앙적인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을 경우 한영규 목사님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네. 오셔서 더 물어보시고 더 상담하고 좋은 시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